이번 시간에는 선포하고 기도하니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문의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악령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며 개인과 가문이 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집에 가는데 찾아서 미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 가문, 옛사람이 역사하면서 고통을 가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지 바를 알고 되찾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보수적인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인데 지나간 세대의 문제를 들춰내는 습관을 가지고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눈이 열려야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빼앗기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을 터치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25년간 개별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것은 한 번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혈통을 감찰하여 자신에 대해 혈통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방심해가지고. 가문의 역사는 악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문의 역사는 악령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인에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가문의 역사에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은 겉으로 보아서 우리 기질과 연관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 실수를 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의 일에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가문의 역사는 악령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 들어보듯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영적 진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방을 위하여 악령을 추방하는 일은 더욱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알려진 무병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병 때문에 다른 그 중요한 그 일을 전문성 일을 그만두고 무당이 되었다고. 그 밖에 헌신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질환은 크게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질환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의 증상이야 어쩌든지 그 근원에 악령이 개입했다면 악령의 문제를 다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치병이나 유전병은 의학적으로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가 이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혈통적으로 그 부분이 취약하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전공학이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해서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줄기세포들은 배아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손상된 유전자를 송대히 제거하고 새로운 유전자로 대체하는 연구도 활발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악령이 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의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야 치유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를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을 추방해야 세대적인 고통에서 대물림되는 고통에서 해방이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질병은 가문의 역사는 악령을 추방하기 전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 체험으로 보면 그걸 알고 해결할 때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은 관심을 가지고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유전되는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하여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우리 죄를 틈타서 들어온 후에 그를 기록해야 할 권리를 확보한 후에 신체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기며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죄의 충동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은 한 번 침투하면 영적 치유를 할 때까지 계속 대를 이어져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무당이 되면 그 자녀는 끊임없이 악령에 괴롭힘을 받아서 결국엔 무당이 되고 말듯이 악령이 계속 충동하면서 그 유혹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에 옮겨 마침내 불의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를 영들의 전의로 본능과 가족이 깨닫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진리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러면서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악령이 떠나가면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이 저지르게 하는 비행은 간음, 폭행, 사기, 절도, 불륜, 성추행, 집착, 게으름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비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이 저지르는 육체의 질환들은 근육통, 목과 허리 디스크, 석관절 디스크, 어깨 통증, 골반의 질병, 심장병, 각종암, 자궁의 질병, 갑상선 질환, 당뇨, 고혈압, 아토피, 피병 등등입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이 저지르는 정신적인 질환들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악성두통 등등입니다. 가문의 역사의 악령이 저지르는 영적인 질환들은 귀신림, 환청, 환시, 헛소리, 투시, 신령함, 발작성세, 중얼거림, 가난, 사업파산, 이혼, 태아유산, 불임, 불감증, 다발사고, 뭘 해도 되지 않는 정신분열, 조현병 등등입니다. 이런 혈통의 저혈로 인해서 영들이 전혀 발생하는 질병들은 가문의 대리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전된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죄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것을 우리는 죄열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열들을 가문에 대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죄열들을 가문의 역사하는 영들의 전류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를 알고 대처하게 됩니다. 이를 잘 모르고 행하고 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기질적인 유전을 의하거나 자라면서 본 것을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자라면서 줄곧 보게 되면 뇌에 영향을 줘서 무의식 기억 충족에 지장이 되면 성인이 되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극에 노출되면 어린 시절 학습한 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부모 세대에 반복되는 비행을 저지르는 가게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과거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함께 보면서 자란 다른 형제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행동이 한 자녀에 관한 똑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잔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질적 유전의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에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 어떤 한 명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의 경우 기질적인 유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은 자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질병이나 비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사용하면서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린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것을 저희 가문의 역사는 저는 가문의 역사는 악령, 숙주, 무장력을 전해시키는 알맞은 대상의 선택이기 때문에 질병과 비형이 발생한다고 선택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무병이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거. 귀신은 두루다니면 상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악령은 가족 가운데서 그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침내는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악령의 뜻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진전이 돼야 되고 성령 치유, 체험, 임상을 많이 겪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렇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면을 알고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그래요. 저는 성령께서 하신다. 어떤 분이 저보고 정확한 그 치유의 무슨 그 원리들을 방법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저를 그때그때 해가지고 치유를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글로 써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다르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틈타 들어오는 가문의 역사는 귀신으로부터 자녀가 공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며 그리고 악령을 추방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죄로 자녀들이 성장했고 어른이 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면 그 죄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3절까지의 위치로 가문의 저주를 푸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특히 죄열과 관련된 가문 역사는 악령이고 우리는 그 죄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나야 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까닭 없이 거적되는 불행한 일을 배경에는 귀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며 가문 역사나 악령의 기록이 있을 것이며 그거 알고 빨리 해결해가 대처하는 게 그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제가 예방신앙을 많이 가고 거역서 검진을 받아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25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분야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율법적인 생활 열심히 사무직은 신앙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몸에 배워가지고 그대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귀신 안 따라갑니다. 바꿔야 돼요. 그걸 알고 본인 인정하고 바뀌는 이제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걸 알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방법을 해줘가지고 지금 많이 해결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시면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질적인 병 따라가지 않고요.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발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이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바르게 기도하시고 바르게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부모나 사회를 원망하게 되면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기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악령이 원하는 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해하는 것이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하고 귀신은 다른 모든 면을 보게 해가지고 원망하게 만든다. 불행이 계속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사투인 땅을 타도 배가 아픈 격이 되어 감사하거나 기뻐할 일이 없어집니다. 비록 신앙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나 즐거움이 없고 늘 문제만 매달려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항상 죄의식에 쌓여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 수 없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처음엔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휘말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갈등하게 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죄를 범하게 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더욱 교활하게 위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자꾸 들으시고 내 신앙이 내 뭐가 잘못되는가 알아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지배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선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다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탁은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